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그 구름들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입니다. 주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독에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1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 7절과 8절 가지고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땅의 족속들은 애곡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데 성경은 자세하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구름을 탄다는 말은 여기 전치사 메타가 들어갔는데요. 메타 요거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거는 with 영어로 하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 오실까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죠.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오시는데 그럼 어디서 어디로?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앞에 성경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넣어서 읽어보면 이런 의미겠죠. 볼지어다 그 예수님이 주의 날에 그 구름들과 함께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오시리라는 우리말로 하면 미래잖아요. 근데 원전에는 현재로 되어 있어요. 현재. 오신다. 헬라어의 현재는 현재 일어나는 일도 되지만 분명히 있을 일은 현재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는 현재로 표시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현재로 원전은 돼 있어요. 아담은 오시는 자의 모형이다. 분명히 틀림없이 오실 거기 때문에 거기 이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름들이 무엇일까? 그거는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늘은 거기에서 구름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구름들은 천사들이죠. 그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사도 요한의 보기에는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름의 정체는 천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온다면 예수님이 어떤 지위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사장. 그러니까 천사장이야 모든 천사를 통솔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장도 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면 주님이 주님으로 오시는데 천사장의 신분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의 신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주님과 천사장과 하나님 세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런 신분으로. 그래서 천사장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죠? 또 이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어. 일반적으로는 다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거 정관사가 없으면 보호입니다. 보호는 앞에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사장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천사장의 음성이니까 천사들을 호령해서 이제 다 데리고 오시고 또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로 오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 10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입니다. 그죠? 예,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 12장부터 22장까지 후반부인데 거기에 10장에 이미 이제 재림하시는 그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내가 보니, 이게 사도 요한이 인간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인간 눈으로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라는 거예요. 아주 천사 중에서 가장 힘이 센데, 다른이라는 말은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알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알로스. 알로스는 질이 똑같은, 먼저 봤던 그 예수님의 천사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동질의 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가 단수예요. 한 단수. 근데 천사 중에서 가장 힘센 천사 누굴까요? 그건 천사장이겠죠? 근데 여기에는 뭐 구름을 입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 구름이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천사장이니까 천사의 신분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 7절에는 구름들 복수예요. 그들과 같이 내려오시고,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구름 하나를 입으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천사장이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죠. 구름을 입었는데 가장 힘이 세니까, 그럼 천사 중에서 가장 센 분이니까 천사장이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죠? 천사장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 뭐 가브리엘 천사장,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천사장 명칭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가엘 앞에다만 천사장을 붙여요. 다른, 사실 그렇잖아요. 천사가 많이 있는데 다 우두머리여 봐요. 그러면 누가 가장 셀까요? 그러면 이상하죠? 어떤 나라에 있는데 왕이 여럿이야.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지 천사들도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사장이라고 돼 있고 그 천사장은 미가엘 하나입니다. 물론 다니엘서도 미가엘이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거기에 등장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그 천사장 그 미가엘이 이렇게 나왔어요.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으로 하였거늘. 여기에 마귀와 미가엘이 이제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고 있어요. 시체는 누구의 권한일까요? 그건 마귀의 권한입니다. 육신이니까.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14절에 그게 나와요. 그죠? 창세기 3장 14절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한테 졌으니까 아담의 육신은 이제 마귀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종신토록 활동할 동안에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네 흙의 티끌이니 그로 돌아가리라. 아담의 육신은 흙의 티끌에서 왔는데 뱀은 흙의 티끌을 우리 육신을 공격해서 심지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는 누구 거예요? 마귀 가져갑니다. 그 속에 있는 영과 혼은 빠져나가서 마귀가 근다를 수 없지만 그 육신은 어디까지나 마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심지어 미가엘도 그 하나님의 이미 설정하신 권리를 어떻게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뿐이지.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앙겔로스. 이게 천사예요. 여기다가 우두머리란 말은 아르크. 이게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아르크앙겔레스 하면은 천사장. 그래서 아르크앙겔레스는 미가엘한테만 적용돼 있어요. 그럼 미가엘은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은 엘은 하나님, 미카는 누구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같으시니까 누구냐? 인간의 모습으로 또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같으시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이거 바로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여기에 다시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영과 더불어 싸울세 그 영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사탄과 그의 부하들 천사 부하천사 또 여기에 미가엘과 그 부하천사 그러니까 사탄과 이렇게 싸워서 결국은 이제 사탄이 거기서 감당하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나죠.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미가엘 천사장 우리 예수님이시죠. 7절에 내용들이 많아서
이거를 세 파트로 나눠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게고,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를 찌른 자들이 또 볼 것이요. 또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라.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부류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각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 모든 사람들이나 그를 찌른 자들이나 또 땅에는 모든 족속이나, 이것은 다 뭘 가리킬까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아서 그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돼 있잖아요. 그 장면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서 각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선 이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고, 7교회들에 보낸 편지고, 또 거기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7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려면 7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가야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공중으로 내려오신 주님을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어도 거기까지 올라가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누구한테 써진 것을 알면은 모든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이 아주 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또 29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물론 결혼도 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결혼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심판할 때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아들에게. 아들, 인자됨으로 인하여. 이게 무슨,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 예수님한테 심판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심판하시냐면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선한 일이고, 악한 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선악간에. 그러니까 선한 일은 바로 교회가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2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심판은, 그리스도 심판대는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14장 10절, 11절,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도 우리가 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하나님이 정관상 붙었어요. 그럼 이때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활동하시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테오스라 해서 단수예요. 항상 이 테오스가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는 그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이거는 아들 하나님이죠. 그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그랬어요. 이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근데 똑같은 것입니다. 그 심판 내용이 뭐 어떤 것을 보는가? 이건 형제를 미워하느냐, 형제에게 나쁘게 하느냐, 형제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해야 바로 한 몸이 돼서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죠. 그 심판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덕을 많이 쌓아서, 봉사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몸의 지체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은 선한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그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도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앞에서 자백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그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여기도 물론
그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지만 혼자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계시지만 같은 자리에 계시지만 그러나 이 심판 행하시는 분은 아들에게 다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라는 것은 여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그 몸, 내 개인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교회가 결혼 준비하는데 가담했느냐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갔느냐,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심판한 자리가 어딜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그 광경이 나옵니다. 심판하는 게, 심판이 이 땅에서 하는 건지 다른 데서 하는 건지 누구에게 심판하는 건지,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재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공중으로 올라온 7교회 한가운데 서서 심판하시려는 모습, 눈이 불꽃 같고 그래서 살펴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 부류 사람들 볼까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이 6월절날 십자가 달렸는데 오전 9시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시체를 만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죽었나 살았나 해가지고 확인해서 빨리 묻어야 되는데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 가서 허가를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을 내어주니까 군인들이 와갖고 양쪽에 있는 그 강도는 다리를 꺾어가지고 확인했어요.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은 가운데 좀 높이 있으니까 창으로 확인하죠. 죽은지 안 죽은지를. 요한계시록 19장 33절과 34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 보면 군인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 거기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게 복수로 나왔어요. 도대체 누가 찔렀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왜 찔림을 당하셨죠? 한 사람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되는 사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찌림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찌른다고 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기독교인들이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걸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합시다. 근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이제 말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죽임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정관사가 얻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제물 되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찔리기로, 창에 찔리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찔리신 게 아니라 찔림을 당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피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피가 필요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받아서 한 말씀이 16장 2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보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곧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다니시는 동안에 한마디도 죽는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지금 목적은 제물돼서 죽으려고 한 거야.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 여기에서 6월절 어린 양인 것을 발표하십니다.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서 그 유대 맨 북쪽에, 그러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와서 거기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디에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가다가 거의 예루살렘 도착해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이거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깨달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시몬의 집에 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때가 이제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유월절 닷새 전에 베다니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쫙 부으니까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여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누구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 엄마 마리아나 또 살로메나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갈릴리에서 따라올 때부터 그 향품을 준비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것 생각도 안 했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걸 보고 우리가 향품을 준비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은 못 사니까 안식일 다음 날 가게 가서 그걸 사갔다가 또 이제 마지막 안식일 날 지나서 새벽에 갔더니 이제 시체가 없어졌네.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또 예수님 엄마 마리아나 예수님 이모 살로메가 아무도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난 죽어야 된다, 죽으러 간다 이 말씀을 했는데 믿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나는 예루살렘에 갈 목적이 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간다. 나는 이번에는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다음번에 천년왕국 그때 왕으로 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뭐 있습니까? 종려주일이잖아요. 그죠? 종려주일은 예루살렘 왕이 나타났다. 이분이 그냥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걸 축하하는 거예요. 완전히 넌센스죠. 예수님은 재림할 때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냥 헛물 키는 거잖아요. 예수님 계속해서 왕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왕이라면 백마 타고 입성하실 텐데 나귀 새끼 타고 난 왕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입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드리는 성전으로 제물로 거기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왕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계속 반복하죠. 우리도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시는 그분 왕이 오셨다 그걸 기념하는 것으로 종려주의를 지키는데 그건 넌센스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성물이란 뜻은 리트론에서 몸값이란 뜻입니다. 몸값. 그러니까 피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걸 보면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신지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하나님 누굴까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무엇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각 성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각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발전되면 그 어린 양이 신부가 되는 거죠.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서 죄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그걸 끝나버리면 중간에 가다가 돌아오는 거 마찬가지죠. 목적지까지 안 가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것의 인봉들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건 요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거죠. 거기에 24장로들과 생물천사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이것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기서 다시 확인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개인 구원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그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혼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장 7절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있는 이게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땅에 있는 일 번역하면 공중에 못 올라가고 땅에 있는 거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소유격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땅이라는 거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죠, 그죠? 교회에 소속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휴거만 되면은 다 됐다 이런 생각하는데 휴거대에서 그 애곡할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눈물을 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름이 준비 안 돼서 지옥에 떨어질 테니까 1000년 동안 거기서 있을 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족속은 어디에 올라간 거죠? 공중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공중에, 바로 공중에 올라간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0절에 나오잖아요. 그 땅의 족속이 바로 교회 성도들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여기서 이 만난 장면이야. 그 땅의 모든 족속, 그 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거기에서 우리말 번역은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거기에 에이스 아판테신, 아판테시스라면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돼 있는데 거기 만나서 영접받을지 그 다음에 추방될지는 거기 가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거기에 우리말 번역은 세상이라고 번역했죠.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거기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는 거주지란 뜻입니다. 오이쿠메네. 예수님은 여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는 오이코스와 메네가 빠진 건데 이건 집이란 뜻이고 머무르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의 거주지로 오십니다. 근데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로 오시는 거죠. 그 스가랴서 14장 4절 때문에 많이 혼동을 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바로 여기에 있는 성화가 스가랴서 14장 4절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 여기 오시고 이제 저런 장면이요.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 앞 감람산을 지상에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근데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에 대한 모형인데 감람산이 뭔가를 알면 또 예루살렘이 뭔지를 알면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가 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공중에 예루살렘이라는 뜻은요. 결국은 예루살렘, 평화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 거주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위에 가 있는데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있는 곳. 감람나무에는 뭐가 나올까요? 감람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감람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기름이 충만한 성도들. 감람나무는 성도들을 달고 있는 나무,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타내죠. 감람나무는. 그리고 나무가 많으면 나무가 있는 산. 그러니까 7교회가 있는 곳이 감람산. 그러니까 7교회가 있는 곳이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공중에 올라가 있어. 근데 왜 이게 절반 뚝 잘라지죠? 심판받아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딱 갈라지는 거죠. 그죠? 이것이 지진으로 표시됩니다. 지진 났다고. 지진이라는 게 뭐죠?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뭘까요? 교회. 교회가 선한 일을 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구들과 부하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땅에서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 올라갔는데 성도들이 땅이 되고 거기 바위가 되고 그러니까 다른 성도 옆에 붙어가지고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왜 그러냐면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심판날이거든요. 심판은 아들에게 맡기셨고 그 아들은 공중에서 내려와서 심판하시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6째 인을 떼실 때 4째 인이 전 3년 반, 5째 인이 후 3년 반, 6째 인이 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내려 심판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9절 여기에도 오늘 보니까 땅에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9절이에요. 18장 9절 볼까요?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게 애곡한다는 단어입니다. 콥토라고 해서 이게 땅에는 모든 족속이 콥토하는데 애곡을 치는데 애곡하는데 여기서는 가슴을 친다고 그랬어요. 이게 똑같은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큰 음녀교회가 후 3년 반이 끝나서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바로 심판받아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 그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인데 그 던져지기 전에 그 사람들의 그 교회의 상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그녀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르다. 왜 한 시간일까요? 한 시간 7년. 7년 환란이 딱 끝나니까 이 심판이 쫙 내려버렸어.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한 시간은 7년.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 감사하고 이렇게 이런 좋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죠?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60만 중에서 2명. 그러니까 60만이 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상태죠. 근데 그 중에서 한 2명만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60만 명 중에서 2명이 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바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참 유의해야 될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도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나 봐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그러니까 구원 얻을 자가 정말 적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답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쩌되 주여 구원받은 자들이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적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문을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좁은 문은 찾아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률은 굉장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작은데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공중에 휴거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건 우리말이지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목사님들이 안심을 시키고 성도들은 너무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 만날 때는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장성한 양들을 그 오른편에 그 새끼 염소들을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새끼 염소인지 장성한 양인지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처음에는 어린 양입니다. 그죠? 다 어린 양이에요. 근데 어린 양이 장성한 양까지 제대로 왔는지 예수님 주신 꼴을 먹고 갔는지 다른 걸 너무 먹다 보니까 새끼 염소가 돼갖고 예수님 나타날 때는 염소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동안은 양으로 자랐는데
마지막 판에 가서 이 염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는 장면들을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반드시 끝낸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자와 끝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분은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면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엄격하게 그대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 우리는 그냥 좋은 쪽만 생각하는데 신랑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신랑 신부된 입장에서 기다리는데 그 신부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신부실에서 신랑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기름이 있는 것은 좋긴 좋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죠? 소멸된 자느냐 안 됐냐 그걸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름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죠? 소멸된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8절에 보면 우리 등불에 기름이 꺼져가니 그 단어가 소멸되니 기름이 소멸되고 기름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름이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벤님이 그 꺼져간다는 소멸된다는 말씀이 어디 있죠? 또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그 믿음이 좋은 교회고 소망이 있는 교회고 사랑이 통성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아주 유의할 점이 있으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려면 제일 급선무가 뭘까요? 혼자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봐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성령이 계시겠다고 하니까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내 주위에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이 누가 있는가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비춰주는 거니까 난 누구에게 성령을 비춰주고 누구에게 성령을 비추는 받을까?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을 통해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땅의 족속들이 애곡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대부분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오늘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